신앙. 구절은요. 민수기 3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라다에서 얻은 정금 같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노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광야 노정 장소 하나하나가 그 명칭이나 이름이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숫곳에서 시작해서 길갈까지 42번 진친 곳에서는 진친 모든 곳에는 모세가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장소를 정해가지고 진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서 행하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미리 앞서가 가지고 이곳에 진을 쳐라 저곳에 진을 쳐라 하면서 그 장소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갖는 그 의미나 이름엔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나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림마죠. 14번째 진치 곳인데 림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정탐을 하고 와서 악평을 합니다. 10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은 악평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악평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10명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15번째 진친 곳이 바로 림몬 베레스입니다. 이 림몬 베레스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슬퍼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4번째 진친 림마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죽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림몬 베레스에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슬프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지명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랬죠. 10명은. 그것은 굉장히 큰 거인족이 사는 땅이다. 산악기가 아주 소문난 것이 사람이 아주 벌벌 떨 정도로 두렵게 생겼더라. 사실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 10명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갖다가 뺑뺑 돌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냐.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올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요.
30절에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명이 악평을 할 때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은 전부 다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었다 그랬거든요. 아니다. 너희는 죽고 너희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지금 반박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림마에서 슬프게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자신들만이 공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을 이렇게 10사람을 죽이고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절대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지연에 이끌려서 때로는 뇌물에 이끌려서 그 마음이 굽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의가 아닌 사이에 움직이는 것이 사실 사람인 것이죠. 사심에 이끌리다 보게 되면 의와 공도가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동의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신앙인은 진짜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실 택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에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12명 중에 12명이 전부 다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거든요. 아니다.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도 남음이 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0만 명을 선동을 해버렸어요. 불신으로 몰아는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러니 그 200만 명이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서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유순한 대답을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할 때요. 멱살 잡고 패대기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오죽 심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인 것이죠. 공의와 공도와 의를 분명히 행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택한 목적은 공도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정당한 심판입니다. 이 10명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중도에 포기할 뻔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다시 울었다 그랬어요.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도 또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10명이 200만 명의 탐욕의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통탄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실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의 수많은 위협과 주변국과 싸움을 해야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보다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더 큰 소망을 두었다면 그 과정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이 없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 고난, 힘듦 이런 것들만 더 눈에 보였지 멀리 가나안에 대한 희망은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보지 못했던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200만 명을 다시 내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걸 심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죠. 200명 명을 옳은 길로 살리는 길인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도요. 이 가나안에 같은 이 가나안 노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자기 사욕이라 그랬죠. 아까 사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허상의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누룩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10사람이 누룩이거든요. 이 누룩이 200만 명을 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오늘 진친 곳이 하라다입니다. 하라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에서 20번째 진을 친 장소죠. 이 하라다의 지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떠는 두려워하는 공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은 하라드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하라드라는 뜻은 전율하다, 덥다, 덜덜 떨다, 흔들리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다라는 곳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라대한 사적은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전체적인 광야 노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광야라는 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위험한 짐승도 있죠. 전갈도 있죠. 독사도 있죠. 날아다니는 불뱀도 있다고 신명기 8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도 광야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광야는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모래사막에 구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죠. 짐승도 거기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못한 위협을 닥칠 때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진친 모든 곳은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3일길을 언약궤가 앞서서 인도한 곳이기 때문에 이 하라달은 하나님이 인도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에 19번째 진친 곳은 세벨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참 아름답고 우아한 지역이었던 것이 세벨산인데 그곳을 벗어나게 한 다음에 언약궤는 바로 이 하라다, 두렵고 떨리는 이곳으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심리적인 공포,
느끼는 곳이 바로 하라다였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하라다로 인도를 했을까요? 아름답고 우아한 지역에서 갑자기 하라다로 인도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21번째 진친 곳이 어느 곳이냐? 마켈롯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다 다음에 진친 곳이죠. 마켈롯. 그 지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회중, 모임, 예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아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또한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곳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찾을 곳은 오직 하늘이고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번째 진친 곳에서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마에서 그 불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라다를 통해서 다시 21번째 마켈롯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그걸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또한 남보다 그래서 잘 산다. 그래, 맞아. 나는 이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야.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을 잘 못 믿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는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남을 판단을 하고 남을 정죄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만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날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 신명기 24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고아와 가부까지도 염두를 해두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포도를 추수를 할 때 그 포도송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줍지 말랍니다. 고아와 가부는 남편과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주워다가 먹고 생활을 하게끔 놔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요, 저는 이런 성경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예전도 아니죠. 불과 한 3, 40년만 해도 참 우리 어머니, 아버님, 조상들이 지혜로웠다는 게 있어요. 감나무에다가 감을 다 따는데 감나무 끝에 조금 남겨뒀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까치바들입니다. 까치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의 심성의 소유자가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심성이 고운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의가 없어지고 거짓이 판치고. 로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고아와 과부를 염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아니라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근데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설마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사실요, 이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과는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지막 홍수 심판을 갖다가, 인류 심판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 얘기했지 노아의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은요,
노아의 가족은 그 심판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그 일곱 식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일곱 식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봐주고는 모르겠는데 에스겔 1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 20절 그 밑에도 보게 되면요. 자기와 자기 생명을 건질지라 하면서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와 일곱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노아가 신앙 전술을 철두철미하게 한 겁니다. 가족하고 아내에게 철두철미하게 신앙 전술을 했는데 어떻게까지 전술을 했느냐? 8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애까지 갖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오로지 방주만 짓게끔 혈기왕성한 젊은 남녀를 애까지 갖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 전술을 한 게 노아입니다. 그걸 불평 불만 없이 따랐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고 깊이 음매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정금같이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전 인류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간에 포기를 했죠. 불평불만했죠. 중간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사실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두려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신명기 1장 31절과 32장 10절에서 12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고서 옮겼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 바벨로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사나운 짐승, 뱀, 말을 하게 되면 독하게 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뱀의 말 같은 전갈의 독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러한 전갈과 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노뱀을 바라봤듯이 이 세상에서도 노뱀을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은 얼마나 상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불평과 불만. 분명히 성경 말씀엔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쁠 때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 뭔가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3일 앞서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갔듯이 좋은 장소도 있고 나쁜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해서 열국의 제사장으로 쓰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눈앞에 급급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광야에서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낙오자들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말씀으로 위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면서 받았던 말씀까지도 오히려 한 냅둔을 심어두고서 주인이 왔을 때 냅둔 가져왔다 하면서 이윤도 못 내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나고 우리보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영혼을 의탁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의탁했던 거죠. 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쫓아가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때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물질이 많고 그래서 오는 평안이 아니죠. 하늘이 주는 평안, 하늘에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마음은요. 그 병을 능히 이기거냐. 그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물론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들고 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병들었다고 내가 죄가 많아서 병이 들었고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암이 걸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아담의 타락한 후손은요. 병들고 엉겅퀴와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심령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잠언서 19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맡기되 돌아서서 다시 걱정하고 그러면서 맡긴 걸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맡겼을 때 한 번 믿고 뒤집어지듯이 끝까지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마음을 갖다 헤아려서 하고자 하는 손에 만사 형통의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라다에서 정금 같은 신앙을 얻은 다음 진을 친 그 다음에 진을 친 막벨라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한 신앙.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희망이 온다.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으면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마켈라 같은 그러한 시대가 온다. 믿고 생활하고 현 상황을 좌절하거나 입으로 죄를 짓고 남을 정죄하거나 혹시 슬픔에 잠겨가지고 교회도 등하시하고 신앙도 등하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오로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에 주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글리라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